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에서 3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또 화영이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네, 참 제 마음에 그런 좀 외로움이 있었나 봐요.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새 성전 대 옛 성전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죽은 성전이요. 성령이 충만한 이 새 성전은 계속 확장된다. 그게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새 성전이 확장되는 데에 이 빌립 집사가 쓰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사입니다. 정식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죠. 성경도 모르고 설교도 못해야 될 것 같은데 설교를 합니다. 웬만한 사도들보다 나아요. 그게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무려 69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옛 성전은 파괴되고 이 새 성전이 확장될 거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놀랍죠? 이 집사의 설교가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을 넘어 8장에서 이 빌립 집사가 이 새 성전이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그런 성도, 이름 없는 그런 집사들이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인 거예요. 이들의 헌신으로 새 성전이 북쪽 사마리아로 이 남쪽 에디오피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려한 곳에서 메마른 광야로 인도받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지선 씨의 아름다웠던 그 예쁜 얼굴이 전신 화상으로 한순간에 광야가 됐습니다. 메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 이지선 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순간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절망 같은 게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채우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교회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하러 갔는데 제가 함께 하던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나도 좀 알면 나도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따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이지선 씨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들렸고 이지선 씨는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겠다. 둘째, 병들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두 가지 약속을 받았답니다. 대단하죠. 이 이지선 씨는 이후에 극복하고 유학길에 올라서 아마 보스턴대인 것 같은데 거기서 재활 상담 석사 학위 받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동대 거기서 지금 교수로 지금 희망의 메신저로 지금 재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곳에서 메마른 땅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지선 씨처럼 아파트 옥상과 자기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절망만 곱씹어야 되는 것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26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이 빌립 집사님은 화려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부럽죠. 전도사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부럽습니다. 저처럼 신학교 나온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 설교했는데 저보다 훨씬 나아요. 많은 사람이 따라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가요. 중풍병자, 많은 병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기뻤던지, 얼마나 이 집사님이 사역을 잘했던지 8절 보면은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자리, 사역 잘 되던 그런 자리,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이 열광하고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내 왕국 세울 수 있는 내 이름 남길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자리를 26절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내 인생에 화려함이 임해요. 남자들이 꼬여, 여자들이 꼬여. 근데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 그러면서 야, 너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갑자기 이 대학 입학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 취직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떨어져 보니까 거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대학교였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회사였어.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10대, 여러분 10대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미 압니다. 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벌써 거절을 경험하죠. 너 안 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와서 너 그 화려한 자리 버려두고 내가 지시하는 이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표정 어땠을까요? 이 아름다운 얼굴을 한순간의 사고로
흉측하게 잃어버린 이지선 씨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지선 씨가 된다면 여러분 표정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대충대충 읽어야 돼요. 너무 막 자세히 보고 너무 이렇게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은 하나님 제발 저에게는 이런 말씀 주지 마세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 화려했던 자리에서 메마른 땅으로 인도받은 빌립 집사, 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표정이 어땠을까? 둘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마른 땅에서 느끼는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다룹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넷이에요. 거세된 그런 사람이 넷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여왕 간다계의 모든 재산, 이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에티오피아의 왕실과 에티오피아 국가 전체가 변화될, 전체의 종교의 흐름을 바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넷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가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마 이때 회심했을 거예요. 잘못 가는 것 같은 화려한 곳에 정착시키지 않고 이 광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아마 빌립 집사는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새 성전을 확장시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킬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원망합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닙니다. 화려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곳으로만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쓰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화려한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길, 나는 죽지만 한국 교회가 사는 길, 빌립 집사는 내키지 않지만 에티오피아 국가 전체가 사는 길, 성령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이 길에서 이 가사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 이 가자라는 발음을 합니다. 가자. 여러분, 가자 지구 알잖아요. 가자.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직업이 국고를 맡은 자인데, 이 국고라는 단어도 이 그리스어로 발음이 똑같이 가자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성령의 뜻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가자로 향하는 이 길로 가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가자를 맡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가? 지금 세밀하게 성령님께서 끼워 맞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빌립 집사는 지금 화려했던 땅에서 메마른 땅으로 좌천됐어요. 비천해졌어요. 설교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다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다 낫는 그런 자리, 떠받들고 높임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 밑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내가 왜 비참해졌지? 자기가 왜 낮아져야 했는지 수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화려한 자리를 떠나야 되죠?
왜 좋은 곳이 아니라 광야죠? 하나님 뜻이 있나요? 질문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성경 읽는 소리를 지금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32절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지금 예수가 죽는 본문이죠. 지금 예수가 십자가의 길 가는 본문이죠. 예수가 화려한 자리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본문 아닙니까? 아, 나는 지금 예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이 된 것처럼 지금 나도 예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말씀을 들은 빌립 집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는 확성기, 그게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메마른 땅을 걷는 빌립, 화려한 사역지를 떠나서 광야로 가고 있는 이 빌립 집사에게 들린 이 성경 읽는 소리,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성경 읽는 소리가 확성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소리가 이방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렸다는 거예요. 빌립아, 나는 너를 화려한 자리로만 인도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빌립아, 나는 네가 화려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기보다 한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빌립아, 내 인생에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광야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원망만 하는구나. 하나님, 저는 이거 싫다고 좋은 곳으로 화려한 자리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불평만 하는구나. 그런데 빌립아, 내가 인도하는 자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리란다.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내려갔듯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내려가는 길이란다. 너 빌립아, 이 길 받아들일 수 있겠니? 세 번째 관점입니다. 거룩한 교환입니다. 빌립은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고달프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가겠다. 화려한 대학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갔다. 화려한 대기업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취직했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 빌립 집사의 고난의 면 뒤에는 이 바로 내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기쁨의 면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고통의 면 뒤에는 내시의 기쁨의 면이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잘 돼야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아직 눈이 좁은 거죠. 아직 나의 관점만 고수하는 거죠.
내 관점으로 행복과 불행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성숙해지면, 성숙한 사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행복한 것입니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복과 불행을 따지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자리에서 이 메마른 땅으로 옮겨질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지선 씨처럼 생각지도 못한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시야를 넓히십시오.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화려한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때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파악하세요. 지금 하나님 어디 보고 계시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도대체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고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 거지?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얼마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 도대체 얼마나 역사적인 일을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거룩한 상상을 하십시오. 놀라운 기대감을 품으세요. 도대체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 믿는 즐거움이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우리의 마음은 씁쓸해지고 주님을 향해서는 분노와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한 지역의 일꾼으로 쓰시기보다는 온 우주의 일꾼으로 쓰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한 시대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전 시대의 일꾼으로 쓰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금 당장 잘 되고 싶고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 잘 아실 텐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길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 각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